가지고 하음이는 뭐 예배 지도를 누가 할 거예요? 그 하음이 그 그림책 치워. 유치부는 뭐 가면은 뭐 예배 안 드리고 그림 그리나 가지고 손에 못 대고 싹 치워 그냥. 얘들이 뭐 찬양도 안 하고 어? 노래 못 하는 건 이해를 가는데 참 따라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내 진짜 내가 반성도 안 하니까 내가 진짜 아유, 차라리 내가 모르면은 아무것도 모르면 내가 그냥 좀 마음이 편할 텐데, 진짜 속상했어. 남들은 잘한다는데 나는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1장 찬양.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현이 읽고 있나? 좀 빠른 것 같은데? 대현이 읽어요? 네. 안 읽는 건 소리 하나도 안 들리는데? 마이크 대줄까? 좀 너무 빠른 것 같은데 대현이 읽게 우리가? 네, 조금 천천히. 많이 빨라요. 해드릴게.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십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땅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숲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강경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아멘. 교동문 11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15번 구주강님 1번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제 올 길을 닦으라. 큰 일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자라. 만민을 위하여 지지를 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산들이 너희들이고 공이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후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들어 천박된 자로 거룩하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죄를 준비하라. 그의 오시기를 기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것이 좋아지고 망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다 같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지난 주간 살면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참여하며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예배에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406장 전하겠습니다. 영원한 다르시네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여러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이시네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여러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 미리 위안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이시네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원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능치 못한 나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이시네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연합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홍유경 학생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나와서 하세요. 마이크 들고. 여기 서서 하세요. 우리 아들 둘이 소리가 안 들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홍승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다른 것에 흘려가지 않고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홍승희 목사님 항상 축복하여 주세요. 이런 말씀을 이제 들으러 나온 예수님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러 나온 예배드리러 나온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아멘. 요즘 날씨도 갑자기 추워지고 있는데 다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주여 모두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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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요.
오후에 신광교회 성도님들 오후에 오신다 해서 오후 설교 제가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광고를 먼저 좀 할까? 광고 하지 말고 네. 전사님 나오셔서 성경 공독하시고 설교하시겠습니다. 마이크를 이거로 그냥 써봐요. 정민진 정사님도 마찬가지로 금요일날 할 때 우선 마이크가 나는 불편하던데 편한가 봐. 나는 하니까 팔이 아프던데 찬양도 할 때도 이렇게 막 하니까 팔이 여기 아프던데. 그리고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려면은 이렇게 하는 게 기본이야. FM 스탠다드. 어디 가도 그 스포츠 중계나 이게 뭐라 그럴까? 그걸 뭐라 하지? 옷으로 입으면 캐주얼, 세미 그렇게 할 때는 막 이렇게 하는데 글로벌 스탠다드 그러니까 딱 이렇게 안정되게 딱 이렇게 설교라는 것은 딱 이렇게 관계상 있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저거 핀 마이크를 쓰는 거는 손이 자유롭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번씩 단위로 안수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써본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거 살 때 저것도 하나 이렇게 무슨 마이크가 무슨 부흥사들이 무슨 마이크 없다고 또 뭐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저 누구야 그 칠갑산 아저씨 이렇게 춤추고 노래 하니까 막 이게 이제 예배 꼬이더라고. 그래서 뭐 있니 없니 무엇이 그래서 내가 그냥 하나 사줬는데 저는 아무 필요 없어도 뭐 마이크 뭐 공간이 없어도 되잖아. 뭐 송한철 목사님도 뭐 없이 하다 보니까 왜 네. 없어도 잘 들리는데 뭐 조그마한 공간에 무엇이 그래 그게 필요한지. 그래 이제 전사님은 뭐 이거 내 교회니까 뭐 제가 하는 거예요. 전사님 교회 가서 이제 알아서 해요. 나는 저것만 가지고 하려다 하면 그냥 내가 뭐 할 거는 없지만은 이것도 훈련이에요. 앞에 목사는 이렇게 그냥 고정 마이크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를 이게 이걸로 해야 돼요. 근데 가니까 제가 전에 다른데 어디 있을 때도 보니까 우리 축전이 용인이 있을 때 그 목사님도 봉사 나름 봉사거든. 봉사협회 뭐 회장도 하고 했는데 꼭 뭐 이렇게 이게 있는데 꼭 이걸 꺾어가지고 이거 무슨 마이크 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무슨 마이크 하는 시대도 사실 지났어. 이건 사실 이제 마이크 없이 그냥 핀 마이크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나중에 난 녹화한 거 한번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별로 어떻게 좋게 표현하면 좋은데 이게 이렇게 안정감이라는 면에서는 그냥 이렇게 소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괜찮을 수도 있어요.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난 죽어도 못 하겠다 하면 이제 그냥 하시고 이게 한번 해보는 것도 나름 훈련이에요.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는 거는 평소 때 엄청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내가 그 말할 타이밍을 잊어버려가지고 못해서 그냥 생각났을 때 조금씩 개선해보고자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셔서 말씀 주실 때 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제가 잘못 알려드렸는데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며칠 전에 이제 어머니 병원에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거기 병원에 뭘 갖다 주고 물건을 갖다 주고 좀 6시 반 그러니까 이제 해가 기울어서 이제 어둑하더라고. 이제 해가 짧아져서 오는데 세상에 대문이 열려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을 생각해 보니까 그 전을 생각하니까 집집마다 대문이 있었지만 다 열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때든지 집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어느 때든지 친구 집에 갈 수 있었고 그런 안전이 보장된 그런 시대에 살았던 저였고 또 그런 시대를 살았던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문을 꼭 닫고 또 아파트 전도를 가려면 지금은 비밀번호 다들 비밀번호가 정문에서부터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거지를 줄 때 참 저 사람들 불쌍하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냥 이렇게 개인 주택은 주거를 넣어줄 수 있지만 아파트는 미리 차단을 다 시켜가지고 그 번호를 알아야지만이 층층대로 올라갈 수 있는데 다 차단이 돼 있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만날 방법은 이제 길거리에서 만나는 방법이고 입구에서 만나는 방법이 없어서 참 불쌍하다. 어쩌면 좋을까. 이 복음이 이렇게 충만하게 전해지는 시대에 저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이 종이 한 장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대문 열린 집을 보면서 야, 참 정겹다. 저 집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차들이 많이 오고 가는 길거리 집인데도 문을 이렇게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 저 아주머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일까? 저 아주머니는 무슨 백으로 이 대문을 열어놓고 누가 만약에 마음 나쁘게 먹는 사람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주머니가 참 후덕한 사람인가 보다. 아니면 아저씨가 힘이 세서 나쁜 사람이 들어와도 같이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신가 보다. 그러면서 옛날을 추억하면서 다 누구나 대문이 열려 있었는데 누구나 다 이웃이었고 또 이웃에서 음식을 가져오면 또 같이 나눠 먹고 또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그런 세대였잖아요. 저희들은 엄마가 이 옆집에 좀 갖다 줘라 그러면 또 그 옆집 아줌마 어떤 무엇을 줘가지고 또 가져와야 되고 또 다른 뒷집에 갖다 주면 그 아주머니가 또 줘가지고 이렇게 막 그런 오고감 있고 이사 가면은 꼭 떡해서 또 아니면은 팥죽 끓이는 날이면 꼭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눠 먹고 그랬던 그런 정겨운 시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시대가 됐냐면 나를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무정하고 미워하고 그 다음에 남을 배려하지 않냐고 돈을 사랑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제가 어렸을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가면은
전도사님,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항상 이웃을 사랑하라.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거지들을 데려다가 목욕시켜야 되고 그들을 데려다가 먹을 것을 줘야 된다. 내가 마땅히 사랑할 사람은 그 마땅히 사랑받는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그런 여건이 되지만 가난한 자, 병든 자들, 없는 자들은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갚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역설적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시대는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지만 나라에서 원체 정책을 잘 쓰고 복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또 사각지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들은 이렇게 손세를 치고 또 이렇게 만나고 싶지 않다.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제가 이제 병원에서 한 달 동안 막 엄청 힘들었어요. 그 어머니 막 그 걷지도 못하고 식사도 못하시는 그 어머니를 이제 병간호하는데 제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제 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이 어머니를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를 회복을 시킬 수 있도록 기력을 걸어서 병원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니까 그 한 달을 제가 버텼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일주일 만에 두 손 두 발이 다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안 드시고 또 잠을 안 주무시니까. 그런데 이제 어머니 모시는 것도 힘든데 이제 무릎 연골 수술을 하시고 어떤 분이 들어왔는데 이제 무릎이 막 부었어요. 부었는데 간병하는 사람이 없이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깝깝하시겠어요.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식사가 나오면 또 식사 먹은 것을 또 밖에 내다 놔야 되고 또 몸도 씻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가 바쁘고 서로가 힘이 드니까. 그리고 이제 잠을 조금이라도 자야 되니까 간병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어떻게 지혜를 쓰시냐면 머리가 좋으시더라고요. 10,000원짜리 하나를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제가 어떻게 걸렸어. 그 할머니도. 어떻게 제가 또 걸려도 그 할머니 눈에 딱 띄어가지고 아유 젊은 사람 나 부탁 좀 들어달래 그러면서 10,000원짜리를 보여주면서 나 머리 좀 감겨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 10,000원짜리를 받겠어요. 아유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 돈은 절대 받을 수 없고 제 부탁은 뭐냐면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할머니 예수님 꼭 믿으세요. 제가 이 돈은 절대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머리 시원하게 감겨드리고 2번을 막 시원하게 막 해줬더니 너무 시원하다고 막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심부름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막 걷지는 못하지. 막 몸은 움직여야 되는데 아무도 간병할 사람이 다 직장 다니고 며느리들이 그 병원에 가니까 며느리는 없고 다 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2 가진 저로서는 참 행복한 소리도. 그래서 이제 머리 감겨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요. 이곳에 이 병실 생활이 다 힘들고 어려워서 남한테 도와주는 것조차도 이렇게 다들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저한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이제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한테 시험하러 오는 율법교사가 있었어요. 율법교사 이 랍비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율법의 계명들을 해석해주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생활에 문제가 일어나면 이들에게 해법을 알려주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많은 그런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려고 이제 예수님에게 다가왔냐면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그러니까 그 율법에 적혀 있는 것을 2말도 안 하고 다다다다다 외우면서 이 말씀을 하죠. 27절에 나오는 율법의 말씀을 다다다다다 외워서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다 모든 것을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도다. 네가 대답을 똑바로 잘했다. 네가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하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이제 또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랍비가 내 그러면 이웃이 누구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지금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고 잘 섬기고 있는데 도대체 또 다른 이웃이 나한테 누구냐고 그런 얘기를 예수님한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봐라, 이 랍비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에 빠져가지고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이 사람에게 반문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웃의 범위를 이제는 벗어나서 너에게 어느 누구나 이웃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나 어떤 여건에서나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일을 행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알고만 있지 말고 머릿속에다만 넣지 말고 이것을 행하는 믿음 있는 행함이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우리가 이 율법교사가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의 그 본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했는가를 인정하지 않고 굳이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이 자에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일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마땅히 살아가는데 필요하게 너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듣지 않으면서 존경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이 말씀을 네가 이 계명을 지키면 이 땅에서 네가 잘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떤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는데 이 강도들이 이 옷을 벗기고 때려가지고 거의 죽음 상태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을 죽게 만들어서 길거리에다 버리고 가버렸다. 그런데 이 버린 사람의 이웃이 누구가 되겠느냐 그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첫 번째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사장이 지나갔다. 근데 그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과 백성과의 그 죄의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자기가 그 대속물이 된 게 아니라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줬던 그런 도구로 사용했던 그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이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 나는 저 부정한 사람을 만질 수 없다. 저 죽은 사람을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피하고 또 그 사람을 만지면 자기가 부정하게 될 거라는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피해서 가버렸다. 두 번째, 레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셔서 성전에서 일하면서 성전에서 주는 그 월급을 받으면서 싹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마저도 레인마저도 피하여 지나갔더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세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거의 죽은 사람을 돌보아주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사마리아인을 예수님께서 택하신 것은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가장 극히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대국인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한 다음에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아수르의 땅에 있는 자기들의 백성을 사마리아 땅에 와가지고 호남 민족을 만들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기 때문에 자부심이 대단하고 자만심이 대단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혼혈 민족을 인정할 수 없고 그들을 배타하면서 너희들은 우리하고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던 중에 이 강도만 자를 만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에게 여행할 때 필요한 게 기름하고 포도주거든요. 응급조치에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사건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여행에 꼭 필요한 그런 물품인데 그것으로 응급처치를 해줍니다. 발라주고 싸매어 줬더라. 거기에 나아가서 짐승, 자기가 타는 그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이자를 충분하게 치료해달라. 그리고 또 다시 와가 자기 볼일을 보고 나서 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은전을 주면서 그 큰 돈을 주면서, 큰 돈 앞에서 제가 또 멈칫했어요. 과연 나도 포도주와 기름은 주겠는데, 포도주와 기름을 발라주고 싸매주고 그것까지는 하겠는데, 큰 돈을 주면서까지,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까지 이 사람을 끝까지 돌봐. 큰 돈 앞에서 제가 잠깐 멈췄거든요. 큰 돈을 나도 과연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큰 돈까지 준 이 사마리아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다듬어져서 되어져서 하나님께 선한 일로, 그런 일로 백성, 이 세상의 죄인들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 역할을 잘 감당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비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은 그렇게 은으로 만든 돈을 주기까지 이 사람을 섬기고 치료해 줬는데, 저는 과연 그 사람 앞에서 그 큰 돈을 줄 수 있는 다른 모르는 사람에게, 특히나 혐오하고 이웃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그 큰 돈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제가 머뭇머뭇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사람이 덜 됐구나 지금 그런 제 자신의 어리숙하고 이게 다른 사람한테 주려고 하는 그 쫌뽀 같은, 안 주려고 하는 그 쫌뽀의 그런 마음이 아직도 제게 남아있는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 좀 넓은 마음을 주시고 더 크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저를 사용해 주시라고 그런 또 간절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당부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축구에 미쳐 있고, 또 오락에 미쳐 있고, 또 돈에 미쳐 있고, 또 많은 이성에 또 불륜에 미쳐 있고, 죄악에 미쳐 있는 이 세상에서 오늘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사마리아인이 이 죽어가는 유대인에게 선행을 베풀었듯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음의 그 현장에 있었고, 또 죽으면 멸망받을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 강도 만난 자의 그런 세상에서 살았던 저였고 우리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 죄인을, 저를 살리시려고 이 유대인 강도 만났던 저를 마귀의 그 그늘 아래에서, 마귀의 그 세계에서 살았던 저를 끝까지 저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지금도 끝까지 하늘나라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시려고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주일 안식일을 이렇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며칠 전에도 이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이 거룩한 성전에 목사님을 모시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 특권, 세상 사람들은 지금 놀러 가기 바쁘고 죄짓기 바쁘고 지금 어느 곳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이 시간에 저희들은 목사님 모시고 이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런 특별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거 우리는 먹지 말아야 되고 마시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지만이 저희들이 좁은 길을 갈 수 있고 이 사마리아인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인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놓았던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려 함이니라. 우리가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겨야 되고 대속물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속물이시지 우리는 대속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고 그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성탄절이 곧 다가오고 오늘이 이제 대림절, 감림절 첫 주일인데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눈 소경을 고칠 때 한 정도만 고쳐주신 거 아니거든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고쳐주실 때 1시간만 살려준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병을 고치실 때 그 한 부분만 고쳐주신 게 아니거든요. 온전히 다 고쳐주셨거든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천국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도 이 땅에서는 그가 불쌍한 자였고 버림받은 자였고 손가락질 받았던 자였고 소외된 자였던 아주 불쌍했던 그런 자였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 부자가 오히려 나사로를 보고 부러워하면서 저자는 천국에 있는데 나는 지금 지옥에 있구나. 이 지옥에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 아브라함 백성들을 택해서 나사로를 통해서 저 땅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미 이 세상에서 목숨이 끝나면 천국과 지옥은 이미 분리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땅에 주어진 이 시간이 너무나 우리한테는 귀하고 귀하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시면서 하루 1시간, 하루 24시간이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그렇게 오늘 또 요한이가 마스크를 탁 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요한이는 정말 이 성전 이 예배당에서는 거룩한 저 마스크로 자기를 나타내고 있구나. 요한아 정말 우리 요한이를 보면 내가 은혜를 받아. 자의 주 때 응? 나는 이렇게 밀고 가겠다. 지금 코로나 다 바깥에서는 마스크 벗고 다니는데 나는 아직도 저기 안심을 못 하겠다. 그런 변함없는 자기만의 그 좋은 고집을 부리는 것은 또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딱 마스크를 또 쓰고 오는 거야. 와 마스크 끝까지 쓰는구나. 우리도 그러듯이 요한이를 보면서 또 우리 유겸이는 또 제가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의 기도의 영역이 하나님 날씨가 이제 추워졌으니까 감기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을 그런 기도의 영역까지 이렇게 넓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목회자의 아들이구나 이제 그런 또 제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장난하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고 이 애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렇게 양육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져 줄 거라고 저는 믿고 또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성탄절 이 귀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는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혹시나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못 믿고 제 가운데서 방황하고 언제 목숨이 끝날지 모르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들도 이제 곧 이제 바로 이제 하늘나라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될 텐데 심판 받기 전에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셀 수 없으니까 어리석고 저도 안타까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감사의 조건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하나를 다 알고 깨달은다면 그 은혜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 그럴 때 이제 답답함이 제게 오는데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온 이 지식과 지혜가 많은 자에게 하나님이 엎어치기로 딱 그냥 말도 못하게 두 말도 못하게 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똑똑하다고 천국에 가는 거 아니고 지식이 많다고 천국에 가는 거 아니고 예수님 앞에서는 항상 저희들이 겸손하게 이 율법교사처럼 교만하지 않게 교만함을 딱 무너뜨리시잖아요. 딱 그냥 아무 말도 못하게 한 소리도 못하게 이렇게 하시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못하면서 이렇게 살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오는 그 자에게 예수님은 아주 그냥 KO 시키시면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안 믿는 또 가족들, 부모님 또 우리 대윤이는 또 할아버지가 아직 안 믿고 계시니까 그 할아버지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할아버지 또 만나는 친구들 학원에서나 센터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하음이도 마찬가지고 유치원에서도 안 믿는 친구 있지만 똑똑한 그 입술로 예수님 전하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장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항상 기쁜 마음으로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게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주시고 하나님 교회 주변이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교회의 구석구석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당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이끌림 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아이들 특별히 하나님 주님 불법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00번째 드리는 축복하시고 11조 드린 홍수일 목사를 축복하시고 감사한 분들은 홍수일 목사 정미진 사모 홍유겸 홍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의 분들은 이영희 전사님 정수환 집사님 김은정 집사님 정대윤, 정함을 축복하시고 목사님 목사 정대신 사모, 홍유겸, 홍유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고 있는 분을 축복하시고 평생에 풍성한 물질로 말미암아 마음껏 주님의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추워진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우리들의 세대보다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공부하는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믿음의 이끌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자리에 겸손히 머리 숙인 모든 이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